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죠? 네, 날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죠. 구약에서부터 이제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데 무엇으로 하냐?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이렇게 행함을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총명과 항상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아멘.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라고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으로 보면 지혜와 명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한번 10절을 한번 10절 방금 9장 10절 다시 한번 읽게 11절까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었어요. 신명기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5절 6절 신명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냥 내가 하나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박완호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이 알다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이 뭔가 지식적으로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아세요? 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 잘 알아야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인데. 저 잘 아세요? 제가 뭘 좋아해요? 모르잖아요. 그 안다는 것은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가 이렇게 뭘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저를 안다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목사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때로는 나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는 그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관계가 얕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정말 깊은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방금 13절 누구냐 뒷부분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신약에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과 믿음의 관계, 또 오늘은 지혜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함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혜롭은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제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실 이제 원어로 좀 찾아보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선한 삶을 통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통해서 행함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뭘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유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데 이것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걸 너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너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1장 14절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5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 삶이 자꾸 신앙과 유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땐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된 삶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균형 잡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쪽만 강조되게 되면 자꾸 절름발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 믿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삶 속으로 보여준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야. 지혜는 온유함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온유함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 다음 구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이 지혜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해요. 1장 21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여기서 한번 봤었어요. 이 온유함으로라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로 보면 겸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하다. 영어로 하면 휴머러티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온유한 것인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지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지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나만 믿는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가졌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높으니까 항상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겸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의 의미를 이제 얘기해 줘.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아멘. 반대의 의미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 가운데 적대적인 질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질투한다거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이런 의미예요.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질투,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적대적인 질투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는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장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있는 질투심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물질과 쾌락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바꿔서 포장해 놓은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에 내 있는 미덕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살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삶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삶이 또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미덕은 사실 지위와 돈이에요. 돈. 이게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포장해서 잘 가지고 살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우아해집니까? 좋은 집에 살는데 맨날 승질내면 우아해요? 좋은 차를 타면 내가 멋있어집니까? 짐차를 타도 멋있으면 멋있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요. 차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번에 그 8월 초에 서희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여교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학부모의 괴롭힘과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보니까 딸아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고해라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 여자 교사가 24살인가 뭐 그래요. 5살인가. 근데 임용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제 초임 교사였는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한 달 되어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의 자식이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경찰 간부, 뭐 검찰 수사관의 자녀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학부모가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돈과 지위. 그 갑질했던 학부모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뒤에서는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자기 딸 안 봐주면 너 가만 안 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이 안에 악독한 마음과 적대적인 질투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 앞에서 이제 13절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나왔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한 이유는 내 능력으로 그걸 다 벌었고 내 능력으로 그걸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왜 그렇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왜 그러는 거? 왜요? 이러한 것 내려놓는 이유는 이것이 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가장 강력하게 말하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왜 악해져 가고 왜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혀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야죠. 근데 계속해서 세상에 주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16절 이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앞에서 했던 단어를 그대로 쓰죠.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적대적인 질투심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뭘 낳는다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위치와 똑같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니까 세상이 혼란해지고 악한 일이 범람하는 거라.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막 길거리에 나와서 막 칼부리를 한다든가, 아까 초등학교 여교사가 막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가, 학교에 뭐 갑자기 지나가고 있던 여자를 이렇게 성폭행하고 죽인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계속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대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 보고를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총회를 여는데, 그 총회의 대표격,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 나가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총회장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내가 말하겠다. 부형들아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평정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그것을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시기와 분냄, 다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평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정말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열을 받고 통합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의의 열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의의 열매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들을 17절 18절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조금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적대적인 질투심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희자 사모님, 박희자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형곤 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눈물 흘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빨리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영 집사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건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혜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기 성도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복순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셔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필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을 나타내는 교회,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민족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이고 하나님 나에 관한 것만 또 가족에 관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성도들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목사가 만들어가는 성도가 만들어가는 목사와 성도가 힘을 합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믿사 모두 정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함께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말씀으로 능력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적으로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모두 하나님 육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정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행함을 보이라고 하나님 그것을 온유한 지혜를 믿사오니 하나님 온유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님 정말 주님의 일어서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늘 기도하오니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사모님 기도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좋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도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오.